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온 가족 함께하는 청동원 철회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우리 다시 한번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는 주의 은혜 사실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주 얼굴 볼 때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만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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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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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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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만을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를 악마하는 자 새 힘으로 얻을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여와를 주여와를 악마하는 자 새 힘을 얻을. 한 번 더. 주여와를 악마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 천사들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고통도 없네.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은혜의 소낙빛 지금 훔쳐비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중요한 모든 죄고는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자
다시 일어나 평화로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한번 녹음해갈 때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팔.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개인도함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개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하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죄로 물들고 일상에 지친 영혼을 선택하시어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며 씻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임받는 뜨거운 밤 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삶을 지켜주신 은혜, 먹여주심도 입혀주심도 형통케 하심도 하물며 고난 속에 있게 하심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이제 알기에 묵묵히 기다리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도 내 이기심으로 살았고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불화 불일치 속에 살았음을, 주님 사랑 전하며 산다 하면서도 사랑받기만을 바라였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사명의 길에 선 자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전체에 드리워진 어둠의 영을 제하여 주시어 실종된 정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독교 가치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분열에서 화합으로 공멸에서 공존으로 그리스도의 정의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지친 저희들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길 원하오니 바른 말씀이 채워지고 진정의 기도와 찬양에 어우러져 성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받으며 넘치는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선택받은 순복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젊은이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도록 노력하는 교회, 차세대 일꾼을 키우는 교회,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는 내일의 방주되는 순복음 중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택하신 김경문 유임 목사님 경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모두 은혜로 함께 하시어 쓰임받음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주님 주신 충만함으로 주님 느끼고 전하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는 각 기관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나의 가는 길 그곳에 어려움과 낙심을 들고 나의 가는 길 그곳에 두려움과 절망인데 나의 가는 길 그곳에 어려움과 낙심을 고 나의 가는 길 그곳에 두려움과 절망인데 원수가 날 향해 빗박하나이다. 나를 둘러싸 침략하나이다. 원수가 날 향해 빗박하나이다. 나를 둘러싸 침략하나이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응답하소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응답하소서. 내가 갈 길 몰라 헤매나이다. 내가 깊은 절망에 빠졌나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나의 여호와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십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밤에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온 가족 함께하는 총동원 철야 예배인데 우리 어린 영혼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것 참 의미가 있고 또 통합 세대라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공통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한참 텔레비전 보거나 우리 청소년들은 저 밀라노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들을 시간인데도 차치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 참으로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음 또 온 가족 함께하는 총동원 철야 예배에 나와서 그 어른들의 그 신앙을 보고 또 본받고 또 전수받아 가지고 차세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 복음화에도 기여하는 그 큰 거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느 시간 또 어느 공간에 함께 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과거도 알고 오늘의 삶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의 자녀, 그분의 기른 양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넉넉히 장애물을 극복하고 도약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바로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자 그래서 살아남은 다니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생뿐만 아니라 노년내에 이르는 모든 분들까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파사 거의 이제 새 정권이 넘어가면서까지라도 아주 유력한 인사로 남아가지고 유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뭐 총리 대신으로 발탁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됐죠. 그 다음에는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그는 바벨론 또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통치자인데 벽에 쓴 글에 대해서 난해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글을 해석해 준 사건이 있죠. 그로 인해서 또 크게 인정받고 여전히 총리 대신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권은 다리오입니다. 메데파사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파사 그렇게 메데파사는 오늘날로 우리가 흔히 표현한다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마케도니아라든지 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총리 대신을 그가 3번이나 연달아 하게 됐는데 이 마지막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갇히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여러 고관 대작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질투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우리의 또 다른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밑에서 따라야 하니 이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총리 셋이 있는데 총리 셋 중에 가장 우두머리예요. 항상 그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장관들이나 다른 총리들이 굉장히 유감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작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야 된다. 저 사람 없애버려야 된다. 뜻을 모으고 아이들을 만들어낸 것이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절하면은 처형하기로 우리가 법령을 만들자.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건의하자. 이렇게 숨은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때로는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사탄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든지 시험거리를 가져오고 방해거리를 가져오고 또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덫을 놔가지고 반드시 엎어지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사자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또 평가에 대해서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평가받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의외로 또 손가락질이나 핍박받는 경우도 있고 또 소외받는 경우도 있죠.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등 말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거짓 참소로 인해 가지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잠시 당한 적도 있지만 역사에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그렇게 거짓 참소했던 사람이 역으로 당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해요. 거짓은 얼마 못 가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야말로 진리야말로 오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실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놀랍게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죠. 첫째로 위기는 갑자기 오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어요. 메대왕 다리오는 이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니엘이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와가지고 자꾸 다니엘에 대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왕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니 왕의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을 경외하고 또 저라면은 반드시 처벌합시다. 그렇게 법장을 만들어 내놓은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하도 종용하고 번거롭게 하니까는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다니엘은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죠. 아마 그 금령 법장을 만드는 그 자리에 다니엘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 대신이니까 국가적인 그런 큰 어떤 결심을 하게 될 때 총리 대신이 그 자리에 없을 리 만무죠. 그러니 다리오 왕이 주재하는 이 법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 아마 다니엘도 참여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은 것을 분명히 봤죠. 다 공인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현장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 배경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성전이 계시고 또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꿈에도 그리운 예루살렘, 고향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 그쪽을 향해서 밤낮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3번씩 기도한 게 아니라 유대 신앙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시편 55편 10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전통은 후대 유대 교회에 의해서 더 체계화돼 가지고 아침 샤하릿, 오후 민하, 저녁 마아리브라는 그 히브리어로 기도로 이제 발전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주 장황하게 또 디테일하게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포로가 된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꼭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다니엘은 솔로몬의 그 후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장황하게 이번 주일날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다양하게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 중간에 나온 내용이 포로가 된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의 회복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런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생활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하는 것은 일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 위기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든 백성이 다 알아. 이거 기도했다면 큰일 나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 공개적인 거예요. 들으려면 들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 사자굴에 넣으려면 집어넣어. 나는 아람같이 하지 않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소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화사미리 산골짜기에 있는 예우세운에 가면은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기는 꼬박 하루에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드립니다. 하루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아침밥 먹지, 점심밥 먹지, 저녁밥 먹으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수도원 개념 비슷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한번 가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 가면 밥 먹는 것도 공짜, 잠자는 것도 공짜. 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는 농장이 있어요. 가서 대신 농사일을 좀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양을 키우면 되는데 곧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분리를 안 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3번씩 기도하는 것은 곧 노동과 기도를 겸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별로 습관적으로 또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같은 정신과 신앙의 자세로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 사람의 마음에 섬기는 사람은 하루에 4번씩 기도하잖아요. 요새는 조금 자제한다 그래요. 그분들은 시간이 되면 뭐 정오 시간이든지 또 오후 시간이 되면 이게 메카에서 울려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 성전에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기도가 나와요. 절간에 가면은 승려들이 주문을 외듯이 계속 목 닥들이면서 연부를 외는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들의 그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왕왕왕왕, 글쎄요, 모기 소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벌레 소리 같기도 한데 왕왕왕. 우리는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은지 몰라요. 아주 뭐 머리가 아픈데 그 사람들은 그 기도문과 기도 소리가 나오면 가던 길을 다 멈춰. 시장에서도 1인용 카페트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공항에서도 카페트 깔고 기도하고, 항상 그걸 들고 다녀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하루에 4번씩 그렇게, 때로는 5번씩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도 그래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신앙이 굉장히 깊어요. 시험 기간이 되자 친구들이 말했어요. 야,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르냐?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야 문제지나 하나 더 봐라.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 먹고 다 운동장으로 나가서 뛰고 놀 때 이 친구는 빈 교실에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친구들은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모습을 봤던 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친구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놀리는데도 흔들림이 없냐? 초지일관이냐? 계속 기도하냐? 사실 나도 너처럼 기도하고 싶어. 나도 문제가 많거든. 내가 지금 어려움 겪는 게 많아. 나에게 그 기도의 신앙을 알려달라. 초지일관, 굴절없이 그렇게 생활하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한 이 학생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친구 영혼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롱일 수도 있어요. 사자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따돌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야. 야, 이게 죽게 됐으니까 빨리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는 평온할 때나 환난 때나 기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주님과의 그 만남이요, 커뮤니케이션이요, 동행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평상시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똑같이 이전에 한 것처럼 평소 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뭐 위기만 오고 문제만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가, 아니면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늘 오셔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은 와서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또 어떤 젊은이는 퇴근하고 오면 꼭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또 무슨 과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자굴은 형벌이 아니라 승리의 무대가 된 겁니다.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더 받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합니다. 발톱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 방법은 사자굴에 사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사자가 무서워도요 더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범접하지 못한 거지. 건들지를 못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치고 있으니 말이에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여성 기업가가 있습니다. 언제가 거래처에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피차간에.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 이 세금 문제는 조용히 처리합시다. 다들 이렇게 해요. 안 하면 우리가 손해받아요. 그러니까 탈세 얘기죠. 그러나 단호하게 이분은 거절하게 됩니다. 괜히 정직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주 정직한 기업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다국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기업가가 돼가지고 MCM이라는 큰 외국의 기업 패션 그룹을 인수하고 이분이 작게 시작했다가 그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성주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패션 위대한 큰 사업가가 됩니다. 특히 럭셔리 패션 브랜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CEO인데 포춘지 그리고 포스트 포럼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국제 매체에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업가로 선정되고 세계 경제 포럼 WEF 선정한 글로벌 리더로 뽑힌 그런 여력도 있고 특별히 영국 여왕으로부터 명예 대영제국 훈장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리더인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직과 성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은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정직과 그리고 성실이 축복으로 가는 첩경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자굴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함과 시기와 질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은 여러분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직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단절된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그 자리가 끝인 것 같아. 야, 이제 나 끝장났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나 또 유명한 배우, 스타들이 어떤 한 작품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스타덤에 오르는 경우 있어요. 그 한 작품이 완전 그 사람을 180도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야말로 이 사자굴 무대에서 스타 탄생을 하게 된 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길을 만들어 나가신 분을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사자굴에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스타덤에 오르는 무대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왕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했지만 언젠가 베트남 사이공에 가가지고 구정 때야 이 설날 때인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했어요. 그 1층은 가게고 2층은 큰 넓은 교회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구정 때 거기에 한 30여 명의 베트남 성도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을 때니까 선교위원장과 선교위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종교 경찰이 들어왔어요. 베트남에는 종교 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또 설교할 수 없는데 제가 가서 이제 설교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모처에 기도원이 있어요. 약간 들판인데 산등성이고 숲도 좀 있는데
하나의 뭐 산장같이 포장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강의하는 이 탁자가 있고 뒤에 커튼이 있는데 비로도로 된 그 붉은 커튼을 이렇게 섰어요. 그 커튼을 가운데로 쫙 나누면요 십자가가 나오는데 평상시에 딱 덮어놓으니까 그게 하나의 무슨 강당처럼 보일 뿐이었죠. 거기서 집회하고 또 선교비도 전달하고 또 촬영도 하고 그때는 뭐 카메라가 크니까 말입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했는데 그때는 VHS라고 해서 그 테이프가 굉장히 크잖아요. 종교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베트남 그 신도 여성 한 분이 그 VHS 그 테이프를 가슴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숨긴 거죠. 설마 가슴에 들어갔으니까 거기 찾지는 않겠지 싶었는데 결국 그것까지도 다 발각돼 버리고 말았어요. 전부 앉혀놓고 종이 나눠주면서 여기다가 각서를 써라, 맹세해라. 다시는 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장소나 그런 데서는 절대 예배드리지 마라. 정부가 인정한 교회에서만이 예배드리라. 꼭 지금 중국의 삼자교회가 같아. 제가 중국에 가서 삼자교회 예배드렸지만은 삼자교회 제일 우두머리 그 기독교 협회에 있는 분들은 전부 공산당이에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먹고 완전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북도 마찬가지죠. 제가 북한에 있는 기독교 연맹에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도 만나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산당 안에서의 그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배당이지만 성령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전도사님에도 다 공산당이고 그래요. 그리고 김일성이는 하나님, 김정일은 예수 그리스도, 김정일은 성령님. 실제적으로 그 전도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껍데기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올맹이 월남 이제 전쟁에서 엎어버리고 지금 베트남 공산 사회에 베트남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3,000명의 목사님들이 숙청당해가지고 제가 방문했을 때 15년 동안 징역살이 하다가 나온 분을 만났는데 여의도 교회에서 왔다니까 눈물을 펑펑펑펑 막 우는 거예요. 엄청 울어요 할아버님이. 15년을 이제 갇혔다가 나오신 분인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격려해줘서 고맙다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종에다가 그렇게 이제 써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게 몇 사람이 나는 오늘도 예수님,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수님 예배, 또 영원히 나는 예수님 예배드린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대로 이제 사인을 안 하니까 그걸 보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 막 때려요. 이야 정말 사정없이 때리는구나.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SNS에서 듣는 그 핍박이 그 장난 아니야. 사실이고요. 정말 그렇게 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 우리 여의도에서 보낸 선교사가 추방당하게 되고 우리는 한밤중에 도망와가지고 여권 달라고 그래서 여권이 호텔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전부 도망가가지고 밤새도록 피신해 다른 데로 이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그 모든 핍박도 다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또 깨닫는 것은 세상이 크지 않고 하나님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나오자 오히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병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이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왕이 고백했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온
메데 파사 나라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꺾이지 않고 또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골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큰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아주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분입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분이 친구하고 어음을 막 교환하면서 경영했는데 그 상대방 친구가 먼저 부도를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받은 어음이 결국 펑 터져버리니까 그것으로 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이제 엄청난 빚더미에 앉히게 된 겁니다. 월급 직원들 주기도 어렵고 아이들 학원비 다 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어졌어요. 교회 헌금도 이제는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형편을 보고 사람들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꼴 좋다 망했네. 그 말은 자기에게 들리는 게 꼭 사자 이빨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너무나 아팠대. 사자가 자기를 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중학생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우리 정말 망한 거야? 우리 정말 망한 거야? 그 말할 때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들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사자굴에 끌려온 듯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하나 시간은 갔지만 빚을 정리해 나갑니다. 빚을 피하지 않았죠. 성실히 갚았어. 몇 년이 걸렸어.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대학교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아버지가 사업 잘못해가지고 망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버지가 그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제가 곁에서 지켜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담대히 친구들과 그 대학교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자굴 그 경험이 아이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키워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을 없애기보다는 사자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더 굳건히 하고 또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자굴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사자굴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지속적으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굳세게 하리라.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손해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어떤 사자굴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나요?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굳게 섰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불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은 언제 또 올지 몰라. 그러나 어떤 불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불을 끄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자고는 믿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람은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닫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어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정금같이 나와가지고 부가가치 있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놀라운 그 승리를 맛보게 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에서 살아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모로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초지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가 생활에 되고 사명화 돼 가지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게 되고, 오히려 그 환란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도 그런 강점을 내 것으로 삼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옛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문을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첫 주간 금요 철야 예배로 불러주시고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사자굴에서 건진 다니엘처럼 세상 풍파와 세상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기도하는 다니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 못 받아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당회가 2월 22일 이번 주일 오후 1시 15분에 요한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남선교회 신년척사대회가 2월 22일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동 3교구 성령대망회가 2월 26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고강 1교구 헌신철야 예배가 2월 27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학교 개강 예배가 3월 29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찬양 들으니까 싹이 보입니다. 예, 아주 파랗게 보이니까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아이들 안 낳아가지고 큰 문제라는 거 뭐 주지의 사실이고, 저희 가족 중에 제 동생들 그룹 또 조카들에 보면 학교 교장도 있고요, 선생이 또 둘이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는 거의 비슷했지만 많게는 약간 지방과 차이는 있지만은 저희는 6학년 때 한 반에 100명이었어요. 100명. 그래가지고 전체 6학년이 20반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야.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해도 뭐. 이번에 물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씩 가르치냐 그랬더니 15명에서 20명 모인대요. 제가 한동안 여기 교회 오기 전에 한세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교수도 뽑고 학교 운영도 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대학 평가 받을 때 한 교수가 30명을 가르치면 우수한 대학이에요. 한 30명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연봉을 주면서 계산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질이 떨어지면, 좀 질이 떨어지는 대학은 교수 한 명당 40명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제 재수 씨가 교장이에요. 네, 교장에서 물었어요. 야, 이거는 가외 공부구나. 가외 공부. 15명을 놓고 학교에서 가르친다. 이건 가외 공부지, 이게. 그러니까 교육의 특혜는 대단한 거죠. 그러나 씁쓸해. 우리 때는 한 반이 100명인데 15명, 20명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지방에 갈수록 더더. 그래서 이 수도권하고 서울에 이번에 초등학생이 입학생이 없는 학교들이 생겼잖아요. 전통에는 몇십 년 된 학교들이 없었어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저렇게 파릇파릇하게 자라난 새싹들이 있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싹이 보인다. 싹이 보이고, 그 다음에 늘 강조하죠. 역시 다니엘이 사자굴의 무대에서 스타덤에 오른 것처럼 무대 체질을 만들라. 무대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마이크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아웃사이드로 키우지 말고 인사이드로 키우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때 나와서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뛰고 말이에요. 자기의 그 끼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가 역시 나가면 한가락해요. 쭈삣쭈삣하고 또 소극적이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고 두려워. 그래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좀 더 자신감 있게 키워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싹이 보여요. 싹이 보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밤에 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마디라도 한 센트더라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늘 강조하고 원하는 바는 귀한 진리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게 도와주옵시고, 신앙과 삶의 경쟁력이 있고 생산성이 있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 정성을 다해 은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드린 것 비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했으니 30배 60배 100배로 눌러 대갚아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나누고 또 자유롭게 살고 또 낙을 즐기면서 보란듯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부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거가 안정되고 질도 좋고 또 생활이 선진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을 사는 수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케 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더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또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합심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한지 저는 그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어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자동차 사고로 뒤를 냈다 때려버리니까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때 옆에 마누라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절실히 느꼈어요. 아이를 불러요. 빨리 와가지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저 혼자 차를 못 타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나 좀 차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한 2주간을 보냈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 야, 그거 차가 와가지고 뒤를 한번 때렸는데 허리 한번 다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움직일 수가 없어. 조영기 목사님은 연세가 들어가지고 항상 어떤 분은 제 동료입니다만은 천국 갔는데 나모 목사님이신데 김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 빨리. 나 죽어가 하는데 그 소리가 지금도 내 귓전에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 나 죽어간다고 병원에서. 저 오늘 바쁜 중에 뭐 주일 설교 또 뭐 오늘 철야 설교 그다음에 또 만나러 오는 분들 여러 가지 또 스케줄 그냥 바빠요. 근데 연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안 와요? 어제도 전화 오고 며칠 전부터 전화 오고. 예, 갈게요. 왜 약속했는데 안 오시냐고.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이 갔어요. 90세 되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벌써 몇 주간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항상 주일날이면 안 보여요. 누워 계신 거예요. 가보니까 뭐 거실이 완전히 병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임시로 세웠는데 처로 그리고 짚고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뭐 완전히 병실 침대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앉아 계시고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제가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 중에 가장 복받은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깜짝 놀란 게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야. 딱 보니까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도로 앞에 사는 우리 성도님이신데 요 앞에를 못 오시는 거야.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휠체어 타고 그래도 다음 주에 오시라고. 네. 휠체어 타고도 오시는 분이 있는데 왜 휠체어 타고 다니면 자유롭게 못 다닌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우리 한국과 예배드리고 싶은데 휠체어 타고 오시라고. 다음 주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왜 안 오시냐고 계속 가니까 뭐 나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목사님. 여러분 처절한 환경에 있으면요 얼마나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지 몰라.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 정말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할 때 의지하고 붙잡을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풀어줘야 되는 거지. 세상보다 또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과 여러분 늘 하나하고 그분과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어 빨리 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도움을 받으며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걷고 뛰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요. 깜빡깜빡 안 하게 하시고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요새 저는요 새롭게 나름대로 항상 제 생활 철칙과 철학에 대해서 기록을 해놔요. 거울 앞에 혹은 또 책상 앞에 주머니에다가 메모해가지고 항상 돌아볼 것, 또 돌아볼 것. 여러분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지는 거야. 돌아보는 거야. 가장 정확해. 늘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명석한 두뇌보다는 흐릿한 펜이 낫다.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모하게 되기를 바라고 제 책상에 메모지 주머니에 메모지
수도 없어. 아침에 제 사무실에 딱 나오면 제 주머니에 메모지를 탁 털어놔요. 올려놔. 집 안에 있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자동차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그때그때 설교 제목이 나오고, 이번 주일날 하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것도 며칠 전에 아침에 자동차를 틀고 나오는데 11기 이상을 쫙 1장부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다. 하나님 주신 레마구나. 이거 설교해야지. 만들어가는데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여러분들이 생활에 실수하지 않고 또 좋은 것들, 아이디어를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파워풀하다 하였습니다. 주신 말씀 늘 마음에 지침으로 삼고 또 자원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한 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도와 주옵시고, 또 일등국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꾸어줄 조정 꾸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랑스럽고 남이 부르러하며 또 영광을 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무리 젊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한때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힘이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연대하면서 동행해 나아감으로 잘될 때는 겸손하고 또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가난과 우환과 질병과 저주에서 싸워 이겨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들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중보 기도문에 올라온 거의 200여 명의 성도들의 그 간절한 그 기도, 질병을 퇴치시켜 주시고 생명이 넘쳐서 빛이 청청하고 강건하게 스스로의 몸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생업과 사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치월장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그람대로 늘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철들게 하시고 꿈을 가져 그 인생을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효도에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좋은 짝도 만나서 복된 가정 이루고 원하는 자식들 낳아서 웃음과 행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의 우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사람들로 인해서 불이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군과 천사들을 보내 주시옵시며 인맥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외톨이가 되지 말고 소외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인사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자녀들 꿈과 비전이 있어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각종 고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원하는데 이루어 주옵시고, 특별히 자녀들 군대가 있으면 무병무탈하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국가 안보가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각종 전공하는데 그 분야에 으뜸이 되고 유학간 자녀들 금이 환영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에서 지혜와 양심으로 따라서 나라 잘 다스려 나가게 하시고, 올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도 슬기롭게 초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재직들의 노고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귀감이 되기 위해서라도 역량을 더 부어 주옵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도 그 반열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자랑스럽고 내놓을만 하고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과 또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특별히 소원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를 통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 모든 프로젝트 위에 승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간구치 못한 모든 그 기도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돌아올 때 우리 다시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전에 와서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환난 날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더 굳건한 믿음의 제목이 돼서 참나라와 또 신앙의 역사에 위대한 성공을 이룬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과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차례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